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절 3절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도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제목이 제사장 직분 위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직분 위임의 의미. 어렵게 써 있지만 간단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사장을 세웠을까? 그것은 제사를 위해서,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들의 불완전한 그 모습들은 완전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상처들은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막힌 문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 잊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번 볼까요, 얼굴을? 참 의지가 막 그냥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룬 거죠. 마틴 루터의 유명한 에피소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루터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핍박을 너무나 받았죠. 교황으로부터, 그 시스템으로부터, 층층 계급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왜 종교개혁을 했냐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만 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함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사제들을 통해서 해석을 받고 통역을 받고 강론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타오르지 않을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듣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할 때 이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께 역사하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없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면죄부나 팔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면 돈 받고 이 상담을 해주고 이런 부조리 부패. 그래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이것을 개척하고 말씀은 누구에게도 다 읽혀야 된다. 그리고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고 그런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 기득권을 지닌
교황과 그 모든 시스템들을 가만두겠어요? 암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리고 또 자기를 지지했다가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를 배신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다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누워서 사흘 동안 꼼짝을 않고 차라리 지금 눈 감고 다시는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그 좌절의 순간, 그때 자기의 아내 수녀 출신 KT가 그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났냐?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돌아가셨어? 네, 누가 돌아가셨어. 그럼 누가 돌아가셨단 말이요? 그랬더니 루터,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여보 당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겠소?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하오.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루터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그 기능,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소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들어서도, 건강을 잃어서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생명이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사랑, 그 전능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서 그 실패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는 자지만 사실상 무신론자처럼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얘기 있지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를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그 삶의 중요한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도, 부정적인 일들도, 악한 일들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진학의 문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이사 문제, 모든 중요한 터닝 포인트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해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원하는 데 맞춰서, 유익한 데 맞춰서, 편한 데 맞춰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마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 그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삶은 자신의 능력 이외의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매 순간 깨우쳐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만지심과 세우심과 이끄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큰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갈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리더인 앤디 버드가 쓴 열정으로 끊임없이 예배하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고 연합할 장소를 회복시키기를 항상 염원하셨다. 이것이 모든 성경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맥락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함께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돼요.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이 회복과 생명의 예배의 장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직으로 위임하는,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직분 위임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사장 직분의 위임의 의미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먼저 행할 먼저 행하는 은총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제사장 직분 위임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제사장을 직접 임명하셨다라는, 저기 그들에게라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직접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 직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거수를 통해서, 다수결로 통해서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명하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가 되고 싶다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택하는 그 일만큼은 결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 어땠어요? 자신이 거할 처소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맡겼어요. 완전히 자신을 위임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직책하는 그들에게라는 그 단어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거룩했느냐, 가장 지혜로웠느냐, 가장 은혜로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9장을 지금 묵상하지만 조금 있으면 32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율법책을 가지고 오는데 40일이 걸리는데 그걸 못 기다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 하나님이 죽으셨나 보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와요.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이. 분별력도 없고 지조도 없고 신앙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그러한 연약한,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아론과 아들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아가다가 보면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저 사람은 진짜 의인이야. 근데 우리 눈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 사람 둘만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대로 나오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들이 지은 죄값, 생명의 피를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와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마음대로 나올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나오면서 그래요. 나 정도면 됐지 뭐. 나는 저 목사보다는 거룩할 거야. 나는 내 남편보다는 거룩해. 나는 내 부모님보다는 거룩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한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주권자로서 그 죄값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값으로 그 생명값을 우리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앞으로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나오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이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본성의 표현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 좀 어렵죠? 저 신앙을 구원으로 바꾸면 구원이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본성. 교회는 이래야 돼. 나 정도면 됐지 않았어? 그리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 않아? 라는 그러한 자기의 구원 기준의 표현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이 어렵지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이 종교적 죄인의 본성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온전한 구원, 천국의 삶은 없어요. 좀 예를 들어 볼까요?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전두현이라는 엄마가 아들을 낳고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시골에 가서 사는데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그리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져서 근데 동네에 있는 송강호가 교회로 이끌죠. 교회 가서 이 치유받고 용서받고 또 용서해야 된다. 그게 좀 마음이 그래요. 근데 어느 몇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감옥에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딱 갔더니 이 살인범이 어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러면 괜찮은데 너무나도 잘났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당신이 용서 안 해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거기서 전두현이 완전히 미칩니다. 이 살인자가 자기 구원의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기 기준의 자기 종교의 의로 나오고 있어요. 자기 종교성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구원은 없어요. 적어도 우리 종로교회에서는 나만큼 의로우라고 그래. 나 정도는 돼야지 않겠어?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그것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봉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시험 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봉사해. 근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가 나.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해? 그리고 나는 혼자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인정을 안 해줘? 거기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종교적 기준인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누구보다도 봉사하는데 지옥을 살아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이끄시는 그 삶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믿음을 먼저 갖고 교회에 찾아온 분 계세요? 없어요. 아유, 나는 남편이 가자고 그래서, 나는 아내가 가자고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막 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왔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선행적 은총이 먼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본성에 두지 않으십니다. 종교적 기준에 우리의 구원을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너는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님 자신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기준에 두지 않으세요. 인간의 종교적 의의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당신의 성품에,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때는 감정이 막 이래서 신앙을 열심히 믿어. 근데 감정이 확 상했어. 그럼 내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내 구원의 기준, 내 구원의 의의가 기준이 되면 막 한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 의의가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리고 또 그게 확 무너졌을 때, 그럼 나의 구원은 구원받았다가 또 버려지는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영육간의 상황, 조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행적 은총에 그 기준을 두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흔들림 없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좋아, 우리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같은 고향이야, 나는 같은 학교 출신이야, 나는 같은 동네 살아. 거기에 구원의 길이 되는 제사장을 뽑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말씀의 올바른 반응으로 나갈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이끄심과 초청과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로, 은혜로 감격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게 되고 그 능력으로 결단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의 때문에 무슨 교회가 이래, 무슨 목사가 이래, 무슨 교회에 무슨 뭐가 이래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 의 때문에 감사가 없어서
분노하고 예배드린 시간이 지옥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 문제 이전에 사탄 역사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 분별력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 집중을 어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그리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보지 마세요. 교회 와서 안내위원이 뭐 어떻게 했느니, 뭐 식당 봉사가 어떻게 했느니, 뭐 헌금위원이 어떻게 됐느니, 뭐 성가대가 어떻게, 반주자가 어떻게 했느니, 교사, 여러분 그거에 신경 쓰면 벌써 끝났어요. 그건 뺏겼어. 벌써 내 마음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봐야 돼요. 마지막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쓴 철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김다니엘 선교사님은 제1교포 2세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에서 학교 생활에 후쿠오카 국제학교를 다니고, 후쿠오카 그래서 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도한 그러한 놀라운 사람. 지금 복음 전도하면 걸려요, 여러분. 신고하면 벌금 내요. 그리고 복음 전도하다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요.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해요.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콜링을 받아서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 세올라지칼 졸업하고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이슬람 문화권의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다가 지금은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이분이 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필리핀에서 청소년들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140명 정도 모였는데 영성 훈련을 3박 4일 동안 했는데 100명 정도는 필리핀 학생들, 40명 정도는 한국 학생들이었대요. 근데 첫날부터 막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필리핀 학생들은 100명 정도가 막 다 꼬꾸라지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막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면 한국 학생들은 다 이러고 있더래요.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러면서. 근데 다들 그렇게 네거티브한 표정으로 있는 걸 보고 선교사님이 그래 저럴 수 있지. 그러나 얼마 안 갈 거야. 뭐 하루 지나면 또 뜨겁게 성령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순간이 오는데도 한 명도 반응 안 하더래요. 그래서 단체로 이런 경우는 없다 생각해서 그 한국 학생들의 배경을 체크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 이 학생들은 다 한국에서 부모들에게 학대를 받다가 또 학교에서 엄청난 사고를 쳐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고 한국에서 있을 수 없어서 필리핀으로 그냥 보내지고 버려진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3일째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때 하도 답답해했던 필리핀 목사님이 한 명이 그들을 향해서, 한국 학생들을 향해서 외쳤대요. 너희들 정말 이렇게만 앉아있다고 갈래? 이 가운데 사탄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지?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국 애들만 다 든 거야. 사탄 자녀들 되고 싶다고. 그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이 선교사님 마음이 쓰렸다는 거예요. 어느덧 3박 4일이 다 끝났어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야.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야. 이들에게 기회는 이 마지막일 텐데 결국 선교사님이 애를 태우다 한 리더급인 아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짐 싸느라고 선교사님한테 눈길도 안 주더래요. 그냥 옆에서 앉아가지고 야, 너 참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애가 대꾸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딱 이 얘기를 했대요. 너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뭐가요? 뭐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너는 끝까지 나를 지켜야지 하면서 굳건하게 앉아 있으니 얼마나 힘드냐? 아무튼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근데 여기서 들은 얘기들 가끔 생각나면 나한테 다시 전화해라. 잘 가라. 그러고 나오는데 그 아이가 뒤에서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 근데 그 아이의 질문이 평생 그 가슴에 새겨졌대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안 받아지는데 어떡해요? 뭐라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지는데 어떡하냐고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시렸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 얘기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 그런데 왠지 네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아니면 못 만날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여기를 못 떠날 것 같은 그 마음이 대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니?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없고 줄 리도 만무하고, 그 마음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니? 근데 얘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금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럼 주님이 제 마음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맞아. 그 순간 그 아이가 통곡을 하고 꼬꾸라져요.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주소를 주고받고 헤어집니다. 이제 한 명이라도 건졌으니 다행이다 했는데 한 5분 있다가 그 남자아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얘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똑같이 했더니 그 여학생도 통곡을 하고 예수님 영접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 이 2명을 구원했구나. 그래서 30분 있다가 이제 짐을 챙기고 가려고 했더니 한국 학생 40명이 다 온 거야. 나머지를 다 데리고 같은 말로 그 아이들에게 모두 증거했더니 다 통곡하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기 쓰는 집단 개종 사태가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잡아주셨기에 내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는 먼저 아시고 시작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행적 은총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발견할 때 지금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경험하는 구원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문제보다도, 미운 사람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이끄시는 하나님의 붙들고 계심을 먼저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적 은총에 올바로 반응하십시오. 감정에 휩쓸려서, 상황에 휩쓸려서 끌려가지 마시고 그 선행적 은총에 올바로 반응하세요. 제일 먼저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진리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턴이라는 영성학자가 성자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사는 성자는 거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순간 체험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지옥을 삽니다. 근데 성자는, 천국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는 사람. 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장 직분 위임의 의미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행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오늘 나의 문제 앞에서 멈췄을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 아픔 앞에서 그냥 멈추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도 이기고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올바른 반응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